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3장 13절로부터 18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근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시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감사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존존으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허락하셨사오니 부족한 이 종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할례받는 마음과 할례받는 귀가 되게 하옵시고 이 시간도 성령께서 주관하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바이러스가 변형이 돼서 델타 바이러스 그리고 람다 바이러스, 그래서 이 코로나 주사를 다 맞아도 돌파 감염, 그래서 감염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돌파 믿음을 주셔서, 뭐 하셔서? 돌파 믿음을 주셔서 이 어려움을 능히 헤쳐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바벨론은 주전 612년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함락하고, 그리고 주전 605년에 애굽마저 정복함으로써 당시의 전 세계 최강대국으로 부강한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이 유다왕 여호와김이 즉위한 지 3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 유다를 함락했고, 그때 그들은 유다 나라의 고위 관리와 그리고 귀족 출신의 자녀들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다니엘과 그리고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포로로 가 있으면서 이방 나라의 반신적인 문화와 철학 속에서도 뜻을 정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결심했는데, 이 같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어느 날 바벨론 왕이 꿈을 꾸었는데 참으로 이상한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이 도무지 생각이 안 나서
그래서 왕은 전국에 있는 박사와 무당과 점쟁이를 불러서 자기의 꿈이 무엇이고 그 꿈을 해석하라고 불호령을 내립니다. 만약 꿈이 무엇이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죽을 것이요, 그 꿈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그것을 해석하면 큰 상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꿈을 얘기하지도 않고서 그 꿈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그리고 해석하라고 하니까 아무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왕의 꿈을 해석하도록 인도하심으로 왕을 감동시키는 역사를 진행하셨고, 마침내 다니엘은 바벨론의 모든 도를 다스리는 이방인의 통치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귀한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을 읽어보면 알게 됩니다. 그런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여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히브리 세 청년에게 찾아왔던 시험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겪었던 시련의 정체는 무엇이냐? 다니엘 3장 1절 이하에 보면 느부갓네살은 금신상을 만들었는데 60규빗 높이, 그러니까 1규빗이 여기서부터 팔뚝에서부터 손끝까지 1규빗 그럽니다. 그러니까 1규빗을 45cm로 가장했을 때 60규빗이면 27m 높이의 금신상을 만들고, 그리고 넓이는 2.7m나 되는 엄청나게 큰 금으로 우상을 만든 것인데 약 10층짜리 높이의 우상입니다. 다니엘 3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그랬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금신상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두라 평지에 세웠는데, 누구든지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엎드려서 그 금신상에 절을 하라. 누구든지 절을 하지 않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넣겠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 풀무불은 일종의 용광로요, 벽돌을 구울 때 쓰는 엄청난 온도의 가마를 의미하는데, 이제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방언하는 자들이 악기 소리를 듣자마자 금신상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우상 앞에 서게 되었는데, 죽음이냐 우상 숭배냐는 선택의 강요를 당하게 된 것인데, 두라 평지에 세워진 60규빗 높이로 하늘을 뜰 듯한 기세로 세워진 이 거대한 우상의 위세를 보고 압도당하지 않을 사람은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7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굴복하고 말았는데, 그러나 이 세 청년은 눈에 보이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야말로 그의 신앙 인격을 걸고 응답해야 될 신앙의 대상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엎드려 절하지도 아니했고 마침내 왕 앞에 끌려오게 됩니다. 이제는 느부갓네살이냐 하나님이냐는 선택의 기로 앞에 서게 된 것인데, 온 세계를 다스리는 대군주 앞에 패전국 포로로 잡혀온 이들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의 청년들은 감히 타협을 거부하는데, 그래서 이들은 마침내 형벌의 풀무불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육체를 태우는 불이냐 아니면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피할 길을 찾느냐는 선택의 기로와 강요 앞에 서게 된 것인데 15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은 아직 때가 늦지 않았다고 암시가 섞인 왕의 위협 앞에서 이 3명의 히브리 청년들은 목숨을 지탱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그 양심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 더 존귀한 삶으로 알고 그것을 선택한 자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 어떤 신앙을 소유했습니까?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놀라운 도전과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어떤 종류의 신앙이냐? 첫 번째, 그들은 절대적인 삶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었다. 여러분은 삶의 절대적인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존심의 절대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고 직장 사퇴도 불사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취미 생활을 절대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에 자기의 절대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전 생애를 바쳐도 아깝지 않냐고 그 절대적인 가치가 여러분에게 무엇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고 그 가치를 여러분들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인간의 삶의 존재 목적이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그런즉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는 다 짝이 있나니 찾아봐라.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의 짝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다니엘 오늘 본문 3장 14절에 보면은 다니엘 3장 14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그들에게 회유하고 나섭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절하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니 사실이냐? 여러분, 어쩌면 왕은 이 세 청년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서 그렇게 물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물음에 대한 세 청년의 답변을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3장 16절에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것은 대단히 강력한 표현인데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다른 것은 다 내주어도 이것만은 타협할 수 없고 이것만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세 청년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신앙관계인데 절대 타협할 수 없고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가 이들에게 있었는데 그 가치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바야흐로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느부갓네살이냐 아니면 신앙의 절개자 엄숙한 선택의 기로 앞에 서게 됐을 때 히브리 세 청년은 단호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절개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절개하면 논개가 생각나죠. 절개하면 제가 이 논개가 촉성루에 그 바위에 제가 직접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한 4평 정도 되는 그 바위 강 안에 있어요. 그 강 안에
거기서 이 임진왜란 중에 가장 처절했던 전투가 진주성 전투였는데 경상우병사 최병화는 마지막 결전을 벌이다가 포로로 잡히느니 차라리 자결을 결심하고 남강에 투신해서 자결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식을 들은 그의 후실 논개는 비장한 마음을 먹고 마침내 왜군의 부장들이 촉성루에서 승전을 기념해서 잔치를 베풀고 있을 때 논개는 기생을 가장하고 잔입을 했고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적장을 모우 야무라 로쿠직계를 끌어안고 남강에 몸을 던져 원수를 갚고 순절한 것입니다. 그때 논개 나이 겨우 20살이었습니다. 논개는 함지아비를 따라가겠다는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나아가서는 민족을 살리겠다는 절개를 가졌지만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의 절개를 가졌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양보해야 할 것은 양보하지 않고 당연히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쉽게 양보해버리는 비극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신앙의 순결, 신앙의 절개 등의 문제를 너무도 쉽게 포기하는 대단히 영적으로 둔감한 오늘의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일만은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고 이 일만은 결코 그리할 수 없다는 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청년의 절대적인 가치의 신앙 고백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성원교회 여러분들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절대적인 신앙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절대적인 삶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었고 두 번째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신앙이었다. 다니엘 3장 17절에 나타난 세 청년의 고백을 보십시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이들 가운데는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다. 하나님의 능력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과 신뢰가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 현재 또 건지실 것이며 미래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가 하나님이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그리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 생활을 주관하시며 하늘문을 열고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여러분은 신뢰하십니까? 이 세 청년은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실 줄 믿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풀무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건져내시겠다는 것이 이들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앙을 소유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위대한 신앙 세 청년의 신앙의 클라이막스가 마지막 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3장 18절에 보면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를 믿나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고 우리가 풀무불 가운데 죽는다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앙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17절에 고백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신앙보다 훨씬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환난 날에 나를 건져주시고 홍해를 가는 기적적인 역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을 보십시오. 그들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고결한 신앙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못불 가운데서 건져주시지 아니하시지라도, 우리가 그대로 죽는다 할지라도 구원해 주시지 아니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도 않겠으며 하나님께 감사하겠나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이 고백은 하박국 선지자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보다 더 진한 신앙 고백을 우리는 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 13장 15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여러분, 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내가 희망이 없더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의뢰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냐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읽어보면은 요한복음 6장 26절 이하에서 우리는 주님의 슬픈 탄식을 듣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모습은 대단히 슬픈 모습이었습니다. 왜 주님은 슬퍼하셨느냐? 주님은 그들의 마음 속에서 주님을 쫓는 동기를 바라보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 메시아로 따르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기적적인 사건 때문에, 표적 때문에, 그분의 능력 때문에, 또한 먹을 것이 해결되고 나에게 축복을 주기 때문에 그분을 따른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기로 교회에 나오고 이러한 동기로 주님을 따른다면 아직도
유치한 신앙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풀무불 속에서 내 몸이 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나는 이 상황을 하나님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침상에서 병으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평상생활을 투병 중에 내가 신앙을 일찬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가난 중에 살면서도 낙심찬하고 감사하며 고결한 신앙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부자가 되기를 탐하지 아니하고 이 가난한 중에 주를 섬기겠나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청년을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셨느냐? 다니엘 3장 30절에 보면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과연 이 세 청년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었고,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세 청년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자마자 역사하시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제4의 사람이, 네 번째 사람이 풀무불 속에서 세 사람과 함께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우주의 통치자, 만주의 주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43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므로 그들은 풀무불 속에 들어갔어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보호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풀무불 속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보호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거기서 구출되었고, 마침내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을 더욱 높여서 바벨론 도를 다스리는 방백으로 삼았던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단테의 신곡을 보면은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두 사람이 있다 그럽니다. 한 사람 누구냐? 가론 유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브루투스라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배신자라는 겁니다.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자요, 브루투스는 시절을 배신한 사람인데, 영화나 연극에서 자주 등장하는, 우리가 잘 아는데, 브루투스가 시절을 칼로 찔러 암살하는 장면은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오늘 우리는 곧잘 하나님과 세상이라는 두 갈래를 방황하게 되는데,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고 오늘이라는 삶의 자리에 안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내게 축복의 삶이 보장되고 오늘 내게 평안함과 안락함이 없다면 조그만 수고와 아픔을 인내하지 못하고, 여러분, 무참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세상과 짝하여 사는 배신자의 판결에 서고만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만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사랑받는 의원과 의원 누가와 대마가 너희에게 문안나느니라. 그런데 디모데후서에 보면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도망가 버렸다 그럽니다. 대마는 사도 바울이 능력을 행하고 대단했을 때는 바울을 따라다니며 일을 도왔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환난과 시련과 핍박이 오자 그 사도 바울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도망간 자가 데마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 아마 이 세 청년들은 그 풀무불 속에서 순교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쁘게 순교했을 것입니다. 나의 앞길이 암담하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 그분이 내 병을 고치시지 않았고 또한 나의 삶을 깊은 웅덩이와 수렁 속에 갇힌 자와 같이 버려두신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지요? 오늘 시간 곰곰이 자신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의 세상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에 진정한 가치를 두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타협하지 않는 중에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까지 나타나셔서 머리털을 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모든 방벽 위에 높여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자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실족하고 있습니다. 돌파 감염으로 점점 2,000명도 넘고 그리고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돌파 감염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돌파 믿음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돌파 믿음으로 코로나19와 그리고 델타 바이러스와 람다 바이러스를 돌파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신앙의 절개를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가운데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것처럼 우리가 이 험난한 시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실족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돌파 믿음을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보하여 주옵시되 머리털어나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영광만 위해 살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신앙의 절개를 위해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과도 같이 그리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시고 우리의 절대적인 가치가 하나님께 둘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머리털이나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한 점 흠없이 점없이 보존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시고 주 앞에 서는 날 참으로 다스리는 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고서는 이 어려운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돌파할 수가 없사오니 우리에게 큰 믿음 주옵시고 시련 가운데서도 신앙을 파수할 수 있도록 절개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오직 하나님 영광만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종은 한없이 우드나온데 성령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